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숨긴 믿음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지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충만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약속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볼 때는 믿어야 할, 영생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신자가 볼 때는 믿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믿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부족하지 않고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믿지를 않고 또 믿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자,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데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직도 아예 없는 것을 볼 때 참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마치 손에 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참 오래되었는데도 그것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어두고 있는 자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지만 땅 속에서 그 보화를 꺼내지 않으면 그 보화의 가치는 내게 없는 겁니다. 보화가 있는 것,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고만 있지, 땅 속에서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보화의 가치가 나에게 그때 비로소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들어서 그 큰 보배를 막 발견한 것처럼, 야, 이제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하고 들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도, 보화가 거기 묻혀 있어. 마치 거기 가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증거를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장소는 알고만 있지, 보화가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알고도 묻어둔 채로 땅만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끌어내서 드러내 놓고 그 말씀 아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놓은 것으로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망설이게 될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이 경험되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까지 알아요. 그것까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환난이 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환난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것이 환난이 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까지 오늘날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 생기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묻어둔,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꺼내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보화를 땅속에서 꺼냈다라고 해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감사의 그 마음이, 그 보화의 가치가 막혀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해요. 거기 묻혀져 있는 걸 알아요. 거기 가면 보화가 묻혀져 있는 걸 알아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게 됐어요. 그렇듯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읽을 시간이 없대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보화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배할 여유가 없대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또 예배할 시간만 되면 교회 갈 마음이 없어져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보화 때문에 피해 볼 것도 알고 있어요. 더구나 현대인들은, 여러분 말씀 얼마나 귀에 딱지가 지게 들었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할지를 어림잡아 상상을 해요.
그만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익숙한 설교를 듣고 있고, 그리고 양보하고 피해 볼 것까지도 생각하게 돼요. 저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손해봐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그 자리, 그 땅속 그 자리에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만 있고 그것을 꺼내보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묻혀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 자기 마음에는 내가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알고 있고 예배를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현상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언젠가는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 밖에서 묻혀져 있는 그 땅속에서 꺼내서 빛을 발하듯이 말이에요, 밖으로 드러내놓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괜히 그렇게 끄집어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이, 그 집중을 받게 될까 봐 그게 싫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변화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면 내 자신이 그 이후부터 어떤 피해를 받을지, 어떤 손해를 받을지 그게 싫어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고쳐주십니다. 침을 땅에 하고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을 해서 두 눈을 씻고 나니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도 바리새인의 관심은 맹인이 눈 뜬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에만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너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또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지금 바리새인의 관심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이적이 아니라 언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일을 겪은 우리 아들 그 장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공을 받아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하였기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들려주었는데도 어찌 같은 말을 또 들으려고 하는가 하고 말합니다. 눈뜬 사람은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에 할 말을 하고 있지만 부모는 자식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괜히 잘못 말했다가 입 한 번 잘못 얘기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의 생각, 그 기쁜 생각,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꺼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 자기의 그 안위에 대하여 피해를 볼까 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에 예수께 다른 사람 시선, 누가 자기를 쳐다볼까 봐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늦은 밤에 예수께 몰래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마음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흠모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예수를 흠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장례를 이 두 사람이 치릅니다. 사람들 눈에 훤히 드러나는,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거기 와서 조문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예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누가 첫째건 누가 둘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 그 사람들 뒤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 한 사람도 여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사람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를 속에 가려서 아주 와글와글한 그 장례식장에 살짝 다녀간 것이 아닙니다. 따르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이 두 사람만이 앞장서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보다 여러분 장례 치르는 자리가 더 엄숙하고 눈에 띄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의 눈길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도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간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던 이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지금 본문에 무슨 일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놓고 대담하게 장례 치르고 있는 이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로 인해서 이런 용기가 이들에게 생기게 되었던 걸까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그는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런 그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놓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회원의 신분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 먼지 풀풀 날리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주님이 막 뭐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는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요셉을 트집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싫어서, 그렇게 자기가 숨어다가는 것이 싫어서 마음으로만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그러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예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 역시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누가 자기를 볼까봐 저 사람은 예수한테 가지 하는 이 증거가 책잡힐까봐 밤에 몰래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논의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당장 잡아와라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그 말이 오고 가는 중에 이 니고데모가 은근히 예수를 변호한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조심스럽게 예수를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은 입장, 똑같은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비공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거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우리가 장례 치를 것이다 라고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확 다 오픈해 놓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어떤 개인에게 일어났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가 죽는 이 순간까지도 메시아에게 일어나게 될 말씀, 메시아에게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담아뒀던 흠모하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완전히 열려서 표현하기를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이 목격한 메시아에게 일어나는 예언의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죽으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려고 연출할 수도 없는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이 사람이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당시의 백부장이나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앞장섰던 오늘 본문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으로 다리를 꺾지 않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해 오시던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할 수도 없는 죽음 이후에 연출이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의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내가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앙, 꼭꼭 숨겨놓고 누르고 숨겨놨던 자기의 신앙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모습 한 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양을 잡아먹을 때, 양을 죽일 때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잡아먹을 때도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 날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이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이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반대편으로 꺾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으깨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아주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나무 망치로 다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원어에도 부셔버리다, 부러뜨리다, 깨뜨리다, 짓이기다, 으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온 몸을, 여러분 팔과 다리에 박힌 그 대못에 붙들린 채 몸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 몸을, 쏠리게 되는 그 몸을 못 박힌, 양손에 못 박힌 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리, 발목에 못이 박힌 그 발목, 그 다리로 온몸을 버티고 있어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숨통이 붙어 있는 사형수를 더 두지 않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저거 아직도 살아있네, 이제 그만 내려야 되는데 하고, 해결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한 해결 방법이 온 몸을 버티고 있는 그 다리를 나무 망치로 쳐서 아예 허공에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아예 부러뜨려서 거기다 그냥 두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리게 되면 물론 많은 피를 흘려요. 피를 다 흘려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긴 한데, 그런데 그보다 그 중간에 죽는 이유가 뭐냐? 축 처진 몸을, 그 처진 몸이 몸 안에 폐를 누릅니다. 폐를 누르게 되면은 사람이 숨을 쉬기 어렵게 돼요.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 몸의 무게를 이 그 발의 힘에 의지해서 몸이 버티고 있는데, 다른 데는 힘이 없어도 거긴 버티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는데 겨우 그래야만 폐를 누르니까 숨을 쉴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데, 겨우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면
그걸 짓이겨버리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러뜨려서 십자가에서 때리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서 고통의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숨통을 다리를 끊어서 폐를 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이 사형수들은 십자가상에서 이틀에서 3일을 살아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형수를 더 이상 안식일까지 방치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숨 멎게 해서 유월절 전에 시체 치워달라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다리를 부셔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6시간 만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으로 다리를 꺾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한과 니고데모는 이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부러뜨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켰습니다. 이전에 흠모하던 우리 예수님 말씀이면 다 좋은 거야. 우리 예수님 오늘은 어디 가셨을까? 흠모하던 그 마음, 그러나 꾹꾹 숨겨놨던, 내색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을 욕을 해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주님만 그냥 좋으신 분이야 하고 그 흠모하던 그 마음이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눈앞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목격을 하고 나서 담대해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 이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미리 예비합니다.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것으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는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굴 무덤, 아무도 그 굴에 누구 하나 안치해 본 적이 없는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선뜻 그 자리를 내놓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까지 이루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요, 메시아에게 이루어질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품 바르고 예수님 제일 먼저 뵀던 사람이 우리 마리아라고 알고 있죠. 장례 준비를 마친 사람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 번만 나에게 하여튼 그냥 알려만 주시면, 그 증거가 확실하면 내가 죽으림을 해서 주님 따라갈 텐데, 할 만한 증거는 여러분 널리고 널렸습니다. 증거는 충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를 알아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
왜 살아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 믿음이 무슨 보장을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성경을 읽고 나서 세상을 보면요, 그 증거는 널리고 널렸어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믿기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증거는 우리 생활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충만합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이 증거는 여러분 한 가지 사건만 있어도 돼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 증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아주 공생에 다 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던 그 모든 일들 그때도 안 따라다녔어요. 그냥 마음만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아무것도 이제 하실 수 없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시체가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 보고 하나 보고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 요한이 썼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일 외에도 많지만 만일 낱낱이 그걸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쌓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 여기서 뭐 했고 여기서 뭐 했고 여기서 뭘 고치고 여기서 뭐 했고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고 여기서 누굴 만났고 여기서 어떻게 하셨고 여기서 어떻게 하셨고 이걸 다 알고 믿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하신 일 기록을 하고 그걸 졸 달달달 외워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맹인도요 주님을 몰랐습니다. 너 고친 이가 누구냐? 난 모르겠는데요. 눈 떠보니까 없어졌던데요.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니 그가 내가 믿나이다. 그가 어디 계십니까? 네 앞에 있는 자가 그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죠. 그 한 가지 사건 그걸로 예수님 영접하고도 남았어요. 다 읽고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한 가지만이라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숨겨둔 그 믿음이 드러나는 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꺼내지 않는 것이 내 문제이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 보화 묻혀 있어.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 들어. 거기 가면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어.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꺼내질 않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마타이오 그래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쓸데없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묻어두고 있는 거를 쓰질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대요.
거기 가면 뭐 있어? 거기 가면 보아 있어? 거기 가면 굉장해? 알고 있어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가기가 싫대. 생각이 허망하여지다. 네가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쓸데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묻어두고 숨겨두고 그걸 꺼내놓지 않고 묵혀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에 하나님이 너를 어떤 자로 보실 때에 너에게 이득이 되는 너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지. 그 성경이 그러죠.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죠. 마음과 양심까지도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그렇게 해도 천국 소망이 있던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믿음이 마치 땅속에 숨겨진 그 보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이 이후로는 계속 땅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사업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 기복신앙,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위한 복, 그거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알게 되듯이 자기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자기가 잠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금방 얘기할 텐데, 주를 위해 쓰시는, 나를 위하여 나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를 위해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주님의 몸이 부자와 함께하였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듯이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이 쓰임받았듯이 주를 위해 쓰여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입에다 넣었어요. 그 말씀이 입에 있어요. 그걸 깨물어서 생키든지 뱉든지 그 다음 과정이란 말이에요. 입 안에 있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대요. 입에 들은 게 뭐야? 안 가르쳐 준대. 입만 벌려도 냄새가 나서 뭐 들었는지 알 텐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대요. 이건 시작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벌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얘기 뭐예요? 입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입속에 있는 거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했죠.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서 너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잔뜩하죠.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 마냥 말이에요. 이거 부시고 더 많이 채워내야지, 이거 부시고 더 많이 넣어놔야지. 어리석은 자요, 너 죽으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땅 속에 여러분 아무리 땅이 넓고 내 땅이 넓고 파묻을 데가 많다고 그래도요, 그거 땅 속에 있으면 내 거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쓸 줄 아는 자가 부자예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에서 나와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대담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함께 구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땅 밖으로 꺼내지듯이 열심히 파서 드디어 꺼내놓듯이 주님, 내 안에 감추인 이 믿음, 참 할 말 많고 주님 앞에 고백할 내용 많은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숨겨놓은 내 믿음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요거 하나 기도하시고요. 숨겨놨던 내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꺼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 안에 담아뒀던 내 믿음, 생각에 저장해 놓은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생각만 가득했던 이 믿음, 마음만 가득했던 이 믿음, 주님, 결국은 입 밖으로 꺼내며 마음 밖으로 꺼내요. 주님, 감추어진 내 믿음,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혼을단식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 주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는 옷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나의 믿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들, 주님, 땅 밖으로, 마음 밖으로, 생각 밖으로 나와 주님 앞에 드러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숨겨놨던 나의 믿음이 이제 주님 앞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그러나 알몸으로 나타날지라도 주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드러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속 깊이 파묻어 놓은 믿음을 꺼내놓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포장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숨겨놓은, 묻어놓은 내 믿음, 하나님 이제는 빛을 받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없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